자,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나타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내가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남과 뜻과인하여 경배를 우라지 못한 이들 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이름뿐이라. 진리의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성이세. 오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9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서부터 11절 끝절까지 교독식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입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문제 6사람이 부평한 인물들로 쫓아오는데 각각 내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붉은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선관에 무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무대랑 곁에 서더라.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석유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가 어디서 향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안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평화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그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었노라.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바꾸시려 하였으나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 하더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라기서 1장 11절 이사야 46장 11절 12절에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헛생각을 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잡다한 귀신의 정신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이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에 유혹의 욕심을 쫓지 말게 하시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말라기서 3장 10절에 11조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골로새서 3장 16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을 주님께서 받으사 시편 136편에 모든 삶에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의를 지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신명기서 1장 11절에 10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세상으로 쓰여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경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마음밭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은혜가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나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제목은 교회의 시대가 끝나가는가.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교회의 시대가 끝나가는가. 다시 한번 교회의 시대가 끝나가는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의 시대가 끝나가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교회의 시대가 끝나가는가. 목사는 교회의 시대가 끝나가는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진리에 입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대가 끝나가는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천재나 기상이변이나 세상의 징조나 홍수나 지진이나 해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할 때에 이런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시대가 끝나가는가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에 입각을 해서 교회의 시대가 끝나가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의 시대가 끝나가는가 하는 이 말씀은 지난 주일날 비대면 예배에서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아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아시아의 7교회에다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만나와 신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아시아의 7교회가 마지막 종말 시대에,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지막 교회가 아시아의 7교회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2편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들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말씀회복 목회자 협의회에 제가 데리고 있는 그 목사님들에게는 2가지의 말씀을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해 놓았다가 내가 제출해야 하는 날짜에 그 말씀을 제출을 하라고 제가 문자에 올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그 말씀은 마지막 종말 시대에 여러분들을 깨우치기 위한 진리의 말씀으로서 시대에 맞는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준비시켰던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교회의 시대에 교회의 시대가 끝나가는가 라고 하는 이 말은 상당히 위험한 말씀이고, 교회가 시대가 끝나가는가 라고 하는 말은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시대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교회의 시대가 끝나간다고 하는 이 말은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의 시대가 끝나가고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3성전의 시대가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말씀이고,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시대가 끝나가는가 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에 관한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가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몇 년 전서부터 이미 이 지완 목사에게 이러한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의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주님께서는 계시로도 말씀하시고, 그 주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도 말씀을 하셨고, 또 주님께서 직접 요 강단에 서서 예수님이 내가 여기서 울면서 기도할 때 요 강단에 서서 나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강단에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있지 않니? 내가 있지 않니? 앞으로 되어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주님, 나는 감당을 못합니다. 내가 그거 어떻게 그걸 합니까? 나는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내가 마음이 약해서, 나는 약한 사람이고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딱 서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있지 않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서부터 여러 가지의 계시를 주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계시를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기 밖에 서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평양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여기 문 앞에서 서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너희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느니라.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직접 저기서 서서 팔을 이렇게 벌리면서, 그럼 주님 왜 저기서 이렇게 팔을 벌렸을까? 저기서 팔을 이렇게 벌린 거는 여기서부터 이 강대상서부터 저 안에 있는 사람이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너희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래서 벌써 이 오래된 얘기지만은 최배원 집사님에게 내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경연아, 앞으로 시대는
이런 시대가 온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시대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증거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다. 그래서 너는 이거를 찍어서 지금서부터 계속 올려라. 그래서 이 말씀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퍼지도록 이거를 찍어야 되겠다. 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이 세대는 엉망진창의 시대가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렇게 찍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병현이한테도 내가 얘기 다 했어요. 예배 앞으로 못 드리는 시대가 오고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온다.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오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자연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오시자 이렇게 임박했단 말이야. 아니 도대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나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급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저렇게 급해서 저러실까? 나는 아직까지 급하지 않은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급해요? 안 급해요? 안 급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나는 안 급한데 어째 주님은 저렇게 급하셔서 그러면 나에게 교회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을 내만 하시는가? 그래서 그때서부터 아마 계속해서 이 계시가 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제목의 이 계시는 많이 받았다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더 큰 계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이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은 그대로 제가 진행을 할 터인데 그거는 그때 가서 그 시간이 맞춰지게 되면 그때 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대로 시간에 맞춰서 우리 교회는 그대로 이렇게 맞춰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다 같이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을 해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가라고 하는 이 말은 왜 신중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 목사들이 이 말씀을 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들이나 신앙이 뜨거운 성도들, 성령이 충만해서 기름 준비하고 믿음 충만한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다 소화를 할 수가 있지만 이 오늘 증거하는 이 말씀을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육적인 목사님들, 교훈을 증거하는 목사님들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중요한 것들은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격이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덮어두고 아주 진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가 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교회론이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목회관이 깨지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대가 끝나가는가라고 하는 이 말은 첫째, 교회 시대가 깨지는 것이다. 두 번째, 목회관이 깨지는 것이다. 목회관이라고 하는 말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이 목회가 깨지는 것이다. 교회 시대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이 목회관이 깨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가라고 하는 말은 종말론적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말인데 에크라고 하는 말과 에크라고 하는 말과 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 말.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시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유대인들은 시브리어를 씁니다. 시브리어를 써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헬라 말이고 알렙, 베, 기무, 달렙, 게, 와우, 자인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건 꼭 알파벳은 시브리어입니다. 시브리어. 그래서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에크라고 하는 말과 크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왜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먼저 뜯어봐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회중,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 이 건물, 이게 뭡니까? 교회죠? 교회입니다. 이 건물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도 교회입니다. 천국은요? 천국도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세 개가 있어요? 첫째, 땅에 있는 건물도 교회. 이거 교회입니다. 둘째, 사람의 모여있는 장소. 그것도 교회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도 교회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조금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 요거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을 이 건물에다가 치중을 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옛날서부터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해가지고 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치장하는데, 건축하는데, 깨끗하게 하는데, 아름답게 하는데 돈을 다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다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두 사람 이상이 모여있는 이 단체, 이것을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 이 모여있는 이 장소는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보여지는 이 건물 안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모두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그건 너희들 교회다. 그런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에 금으로도배라는 교회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 안에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서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건 교회가 아니고 우상이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종말 시대의 교회는 우리 강길구 장로님하고 김혜영 권사님이 집안에서 둘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교회입니다. 집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강길구 장로님 김혜영 권사님이 저 수락산에 올라가서 우리 둘이 예배 드립시다.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둘이 예배 드렸어. 그거 신령한 예배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회중,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 모임이 한두 사람, 여러분들의 식구들만 하더라도 몇 명입니까? 벌써 3명, 4명은 되잖아요. 보통 집이. 또 둘도 되고, 한 사람이 사별하면 한 사람이겠지만은 그런 건 관계없이 보통 평균적으로 가정이 2사람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2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며, 몇 사람이? 2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이 지붕에 올라갔는데 지붕에 있는 사람이 밑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아이고, 지붕인데 거기서 여기를 못 내려와요? 가차인데 내려가지 말라. 밭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겉옷을 가지러 어디로 가지 말라? 집으로 가지 말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란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엄청난 환란이 온 것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단 말이죠. 그러나 종말 시대에는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서는 구원받기가 어렵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예배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더니 17절에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느니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면 열리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열면 열리고 네가 열지 아니하고 닫아버리면 다 절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의 문이 닫히는 시대가 돌아온다는 것을 이미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천국민이 닫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벌써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독대, 다시 말하면 신명기서 6장 4절 5절 독대, 따라합시다. 독대. 에스겔서 14장 14절입니다. 독대. 누구를 독대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독대.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독대해야 되겠느냐? 새벽에 이제 하라 나왔잖아요. 하라도 예수님과 독대. 여러분들 전체가 1대1로 독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교회가 주는 거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묘련 집사님 구원받는 거요. 지화 목사가 구원 못합니다. 지화 목사는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줘요? 너 새벽에 예배 드리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따위로 예배를 드려? 하고 예를 들어서 야단을 친단 말이죠.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게 구원이요. 예수님을 독대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책망을 하는 것들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이 없는 목사 주님 앞에 사명 끝났어요. 그 사람은.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나도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걸 내가 지적하죠. 혼나죠. 사명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항상 방맹이를 들고 있어야 돼. 여기 책임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매일 두드려 패버려야 돼. 그래서 지화 목사에게 욕을 가장 많이 먹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교회로는 참으로 이게 오늘 어려운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의 모임은 아주 교회에 모이는 것을 아주 중점으로다가 이제 목회를 해왔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에 예배가 끊어지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예배당만 규제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정부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발생할 때 국민과 재산과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분이 누구냐면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코로나가 발생을 하니까 이 코로나에 대해서 국민들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법적으로 해서 모든 종교단체들에게 규제를 하는 것이지 이 국가에서 특별히 기독교만 아주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부에 대해서 반항을 많이 하니까 이 기독교만 아주 제재를 해가지고 요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체도 이 법에 따라서 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주사도 맞을 수 있으면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보호하고 백성들이 살아야지. 유난히 기독교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국가에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르는 것이 아닌 줄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미 우리 최병현 집사에게 몇 년 전부터 이미 얘기한 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는요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나 이런 정부가 없다고 생각해요. 참 잘해요. 정부가 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 대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괜찮아요. 내가 다 책임질게요. 물론 주님이 책임지시지만 난 또 이 교회 대표니까 주여 목사가 또 책임져야 되겠죠. 괜찮습니다. 왜냐 자세한 얘기는 내가 나중에 할게요. 그렇게 해도 한 번에 벌금 매기는 일은 없어. 무엇이든지 노란 딱지를 먼저 얘기하고 노란 딱지 후에 그거 안 지키면 벌금을 물리게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관심 두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닌 줄로 알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가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마태복음 24장 성경을 피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습니다. 무화과나무. 무슨 나무요?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가 어느 나라 나무입니까? 무화과나무가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있죠. 예, 무화과나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스라엘의 국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화. 우리나라는 국화가 뭐죠? 무궁화. 일본은 국화가 뭐죠? 사쿠라, 벚꽃. 중국은 국화가 뭐죠? 국화. 영국은 국화가 뭐죠? 장미. 북한은 국화가 뭐죠? 진달래. 이스라엘의 국화는 뭐죠? 무화과나무.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와서, 그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 말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로구나. 나왔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가까워졌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화과나무에서 뭘 배워야 됩니까? 무화과나무의 싹이 언제 나왔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의 싹이 언제 나왔습니까? 무화과나무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스라엘이 성전이 없이 이스라엘이 존재를 했습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들, 땅이 없는 백성들. 이 몇 년이에요? 지금 2021년이죠? 그래서 70년을 빼면 몇 년입니까? 무지무지한 날이죠? 네. 무지무지한 날을 하는 나라가 없이 살았어, 유대인이.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나라가 없이 산다는 거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이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오래도 살았는데 무화과나무 싹이 났어. 그게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습니다. 이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춘 겁니다. 이건 기적이요. 이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이 여기 아주 기적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미 얘기해 놓은 말씀을 요때 가서 이루어진 거예요. 시간표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1년, 2년, 3년, 4년 독립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7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2018년 5월 14일이 유대인들 독립한 70주년 회년입니다. 회년. 아주 신기하죠? 그래서 이 회년에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트럼프의 사위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의 그 트럼프 그 따님이 아주 오방카? 오방카? 이방카인가? 아주 똑똑하죠? 그 이방카 남편이 유대인이요. 그래서 트럼프가 벌써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을 알고 있어. 회년을 알고 있어. 그래서 이 트럼프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렇기 때문에 텔아비브에 있는 우리가 대사관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그랬더니 어떤 나라도 우리도 옮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이 대그만 예루살렘으로다가 집중이 되는 걸 보면, 성경에 주님이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 때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대만 모이게 되면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미가 생기게 됐던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은 제3성전을 건축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데, 이 유대인들이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겠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진노하실 사건인지 7년 대환란에 묶어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년 대환란에 묶어놓은 것이 무엇인가? 제3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7년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은 아예 벼랑 끝에 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가까이고 눈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내갈 시선에 이 바이니라. 아멘. 이제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여러 설명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을 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70일의 비밀입니다. 70일의 비밀. 에스겔서 4장에 보게 되면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390일을 에스겔에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아, 너는 제사장이 아니냐. 너는 390일을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담당하거라. 또 제사장이니까 390일을 죄를 담당해라. 하루가 1년이니라. 그래서 390일을 너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는데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분에다가 떡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 인분 대신에 쇠똥에다가 떡을 부어서 390일을 먹으면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쇠똥이라고 하는 말이 15절에 나와요. 에스겔서 4장 15절에 쇠똥에다가 떡을 부어 먹으면서 390일을 이제 죄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70일의 비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0일의 비밀은 첫째,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내려가가지고 몇 년 동안 생활했어요? 70년간.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 내려갔단 말이죠.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용을 많이 당합니까?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바랴, 스가냐, 학계, 그 다음에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성전이 막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이 되면서 말이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도 지킵니까? 믿음으로. 70년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70일의 비밀은 첫째, 바벨론에 내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것. 두 번째, 70일의 비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게 70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 70일에가 끝나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세 번째, 70일의 비밀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범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 때 그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왜 완전히 부셔버렸느냐?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을 섞어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다가 잠해서 지었어요. 저 터키에 가보게 되면 거기 아주 유명한 성전이 있는데 소피아 성전이 있는데 그 소피아 성전에 가보게 되면요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에 금을 붙여서 만들었다니까. 금을.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다른 민족들이 침범하면서 금을 베껴갔어 다. 그거. 그래가지고 금을 베껴간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금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할 때에도 금으로 다 쌓았기 때문에 전부 부셔가지고 주님 말씀하셨죠.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랬죠. 그 말씀 그대로 그냥 금을 빼가려고 두드려 깨는 바람에 성전이 전부 생생한 벽돌 하나가 없도록 다 빼갔습니다. 로마에서 금을 빼가려고.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학계 스가라가 재건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져 버렸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남아있는 군사들이 마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그 마세다에서 한 50명이 그 안에서 마지막 큰 신앙을 지켰어. 그 로마 군인들은 이 마지막 유대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3년간을 그 절벽 같은 땅에다가 전부 쇠맨 같은 걸로 해가지고 쌓아 올라가기 시작했다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밑에서 공성퇴라고 하는 큰 돌멩이를 갖다가 이 빠꾸총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아니, 잘 모르는 거야. 새 잡을 때 이렇게 고무줄을 해가지고 탁 쏘는 거 있잖아요. 빠꾸총. 그게 공성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 기계가. 거기다가 돌이 이만한 돌멩이. 아니, 거짓말 안 하고 돌이 이만해. 못 들어요. 그런 돌을 앞에다 놓고 그냥 하면은 돌이 날아가서 그냥 그 성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공동체 그렇게 해 놓았는데 3년간 쌓아 올라가가지고서는 그 점령했어. 이제 마지막 날 점령하는 날 유대인들이 딱 모임을 갖잖아요. 아, 우리는 3년간을 여기다 버텨왔는데 이제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 죽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하게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에스겔 골짜기 해골대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부활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저 이방인 개같은 민족에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들을 죽여서 우리가 깨끗이 웃음으로 주님 앞에 갑시다.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부활해서 전부 자살해서 죽었던 거예요. 다음날 3년이 된 AD 73년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허무하지. 이야, 이래려고 3년간을 내가 여기서 일했나? 아니, 로마 군병들이 저쪽 근방에서 진을 치고 말이지. 거기서 3년간이나 허무하게 이렇게 그랬나? 그래서 AD 73년서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이 세상에서는 끊어져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산지사만 다 흩어져가지고 터키 쪽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 있는 백성들만 있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없었던 거예요. 70일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70일의 비밀은 어디에서 또 볼 수가 있느냐면은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2018년 요때가 벌써 71회의 비밀이 여기에 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71회의 비밀은 읽어보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어보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2018년도 5월 14일이 71회의 끝이로구나. 그러면 야, 예수님이 곧 오시겠네.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지냈네. 아, 그러면 예수님 고르시겠구나.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다음에 되어질 일들은 내가 그때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관한 것이라 앞으로 되어지는 일은 영적인 목사들은 알고는 있지만 이 백성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대는 성경 여기에서 요구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시와 목사 같이 여러분들 같이 다 주님 앞에 이렇게 들려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세 번째. 에스겔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에스겔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 나타났습니까? 제사장이 나타났지요. 제사장이 나타났지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누굽니까? 목사님 아닙니까? 제사장,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뭘 가지고 나타났습니까? 먹그릇에 붓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 그러면은 제사 드리는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잡아서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었구나.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지 말고 제사장이다 이러면은 여기에서는 우리 목사입니다. 이렇게 보자고. 쉽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다. 우리 목사님이 뭘 들고 나타나느냐. 지금 여기 옆에다가 먹그릇을 차고 손에다가 뭘 들었어요? 붓을 들었어. 누가? 목사님이, 지화 목사님이 들고 있다고. 근데 들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누구에게 표현합니까? 보면 여러분들에게 안수할 때에도요, 지화 목사가 누구에게 안수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 해줘요? 아니죠. 다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해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뻣뻣하게 앉아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안수해줘요? 안 하거든. 그 성령이 글로 인도를 안 해. 먹고서 잔제사장은 그런 사람에게 안수 안 해준다고.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내 죄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나이다. 오 주님이여, 나는 빚진 자인데 주님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나는 평생 주님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빚진 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빚을 졌는지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펑펑펑펑펑 운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이 가가지고요, 먹고 자는데 머리에다가 탁탁탁 표시한다니까. 표시를 한 번 올 때 한 번 해주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울고 있어. 예배는 계속 있으니까 또 두 번 해주지. 그 다음에 우리가는 또 울어. 그러니까 또 세 번 해주지. 여러분, 제사장이 먹그릇을 가지고서는 이마에다가 표를 할 때 한 번 표시한 사람하고 1000번을 표시한 사람하고 누가 더 확실하겠어? 많은 사람이 더 확실하겠죠? 그런데 한 번 울었다고. 그래, 너 우는구나. 표시 한 번 했어.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없어, 우는 게. 그래서 며칠 있다 보니까는 땀이 나가지고 이렇게 없어졌어. 그래 안 그래요?
없어지죠. 땀 나니까 먹으로 찍은 거니까 땀 나니까 없어지잖아. 그러는데 이 매일매일 오는 사람은 맨날 가서 표시해줘. 그냥 어제 지워졌던 거 오늘 또 해줬어. 내일 가서 또 해줬어. 맨날 해주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세에는요, 교회에서 매일매일 울고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 우리 교회 같이. 그런 사람에게 인을 치라고 그랬어. 인을 치라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천국에 편안히 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가. 진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구나. 정부에서 교회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마가다락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오시면 안 되고, 오늘 오신 분들은 채비영애니가 이거 문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오전 예배를 드리세요. 집에서. 왜? 교회는 2사람 이상이 모이면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정중하게 한번 예배 드려봐. 그냥 여기 입고 다니는 옷 해내지 말고 한번 태도가 정중하게 옷을 딱 입고 세수 정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 틀기 전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태도, 그래 은혜 받으니까 태도를 딱 정하고 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틀고 한번 예배 드려봐. 그 오늘 주어지신 이 말씀의 뜻을 완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bek혀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가는 가운데 싸우며, 아버지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가 침체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고 믿음을 버리고 천국을 버리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전에 나가서 매일매일 울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먹그릇에서 주어지신 붓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저희들의 이마에 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제사장의 먹그릇에 붓으로 말미암아 이마에 표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충만 가득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